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절과 10절 제가 두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AD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했습니다. AD 54년에 네로가 집권하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난 5년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생활 관습에 따라 독자적인 모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생활 관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나 자신들은 이방 문화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음식과 절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문화를 따라 나름대로 구축한 가정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로써 문화와 관습이 전혀 다른 두 그룹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강한 자 그룹과 연약한 자 그룹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강한 자 그룹이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자 그룹은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해석합니다. 연약한 자 그룹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 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과 날에 대한 유대교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이방 신전들에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채소만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그 외에 유대 명절, 그러한 날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 그룹은 당시 로마 교회를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자랑하며 먹는 것과 날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마음껏 먹었고 유대인들의 날들을 특별하게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 그룹과 연약한 자 그룹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였습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행위를 경멸하였고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당시 교회는 가정 교회 모임이었고 이 모임은 식탁 교제를 포함했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회는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4절에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종을 감히 누가 함부로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주인만이 자기 하인의 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실족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주인이 그것을 인정하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개인의 신앙적 경험이나 전통이나 종교적 취향에 따라 신자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이어지는 5절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바로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연약한 자 그룹은 안식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 그룹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금요일을 특별히 중요한 날로 여기고 금식하면서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5절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식과 절기 문제는 개인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 할 일이지 서로 판단하고 논쟁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논쟁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분열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어떤 행동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과 논쟁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신자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자기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 서로가 형제라는 사실을 바울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형제란 곧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가족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합니다.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거나 상을 받으면 온 가족이 기쁘고 영예를 얻습니다. 특히 가족이란 연약한 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 여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긍휼로 감싸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말은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하며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기고 또한 이 경고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태도를 일깨워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화받는 것을 통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직접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길이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기지국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하더라도 직접이 아니라 거쳐서 연결됩니다. 교회 관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고 주님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이해하고 주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수임모임을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일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소서.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건강한 수임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하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